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거룩은 구별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서문화 교회와 같은 믿음으로 든든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그대로 믿사옵고 세우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사하신 노진 예수님, 기도합시다. 서문화 교회처럼 이렇게 제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7개의 교회가 있는데, 마지막 그 때에 교회의 모습들이 7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드렸어요.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7교회의 시대로 나눠서 역사의 시대를 이제 나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항상 혼재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교회의 모습이 더 특징적으로 두드러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시대거나 동일하게 소아시아의 7개에서부터 사빌라의 교회의 그 동일한 모습들이 교회 속에 존재된다는 사실이라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와 이제 같은 교회인가라는 것은 정보의 필요성의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에베소 교회를 닮았나, 서문화 교회를 닮았나, 아니면 버가모 교회나 도와드리냐, 사다리냐, 아니면 이제 빌라델피아냐, 라오디게아냐, 어떤 교회의 형태가 우리 교회의 지금 모습이냐, 그 특징을 주인 점검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개 교회 중에서 하나님이 칭찬과 사랑이 제일 크게 있었던 교회가 서문화 교회고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흔히 이제 서문화 교회는 이제 그 순교가 서문화 교회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는 표현을 두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선교가 그 교회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자체가 형제 사랑, 이제 이웃 사랑이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이 지금 일본에게 선교하는 나라는 세계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 중에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역사 속에 보면 일본은 우리의 천천히 원수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당한 아픔과 고통이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자기들의 과거사에 죄악된 것들을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죠.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어떤 사명이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에서도 서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있고, 이제 그 선입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친구하고 사이가 벌어졌으면 다시 옛 모습까지 돌아가지고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좋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어떤 문제가 든 문제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게 처음에 내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할 때의 모습같이 합쳐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서로 그냥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집사님의 한 분이 와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더잖아요. 자기 남편은 자기의 삶에 아무런 간섭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둔다. 내가 친구가 여행 가려면 여행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뭐 물건 사려면 사고, 그 남편이 나한테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얼마나 좋은 가정이에요. 남편이 나한테 돈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가 내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집사님의 고백은 뭐냐면, 이게 사는 거냐 이거예요. 정말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너는 니대로 살아라. 난 나대로 살겠다. 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이제 뭔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느냐. 그거 좀 정신없는 거 아니냐. 당신이 지금 이제 처녀도 아니고 내가 몇 시간에 애들이 지금 커가고 있는데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서로 부부간에 거기서 뭐 부딪힘도 있고 서로 이제 가정을 위한 올바른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거지. 너는 너대로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럼 뭐예요? 이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의 부부관계를 맺었으니까 이걸 깨는 거는 서로 간에 흠집이 생기는 것이고, 또 자네들과 상처가 되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자, 이 얘기거든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의 일생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저 남편이 얼마나 이제 정말 멋있느냐, 배포도 크고 후리하다, 개뿔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그냥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있어서도 정말 사랑해야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네, 싫어하는 거. 난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줄 필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는 것은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 안 하면 할 필요 없어요. 너는 너대로 살다가 이제 죽어서 지옥 가. 난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갈게. 그럼 끝이잖아요. 그건 아무 이제 지금 일본 사람들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게 뭡니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의미는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도 피해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간섭하지 말고 내 삶에 피해를 주지 말아라 라는 것이 강한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이대로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원래 인구가 많으니까 사람 이제 생명에 대한 경시사상이 있지만 어떤 일입니까? 도로에서 사람이 쓰러져서 죽어가려도 신경 안 쓴다니까요? 그냥 가는 거예요. 죽는 것도 지 모습이고. 지난번에 한번 신문에 났잖아요. 어떤 중국의 젊은 여인이 다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그 이제 어떤 젊은 애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그 중국의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중국을 모르겠는데 야 멋지다. 지금 사람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멋지다고 박수치고 웃자랬다니까. 그래갖고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비난이 많아요.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냐. 그러니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민족성인 어떤 모습이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서울을 가는데 전 차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어디예요? 안산 정보고등학교? 맞습니까? 거기 있는 데서 보니까 여학생 하나가 쓰러졌더라. 내렸는데 그 무슨 뭐 현기증이 완전 뭔지 알겠는데 거기에 차를 타러 가던 그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있는데 야 한국은 좋은 차잖아요. 그 애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거기다 뉘어놓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중국 같으면 이렇게 합니다. 죽으면 좀 살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그러니까 사랑하면 거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 자녀들도 부모님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잠시만요 그만하세요. 저도 이제 다 컸습니다. 다 크긴 개뿔 뭐가 닿고 이제는 아직 어리다. 생각하는 것도 어리고 행동하는 것도 어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에 커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가지고 누군가에 살아보세요. 야 부모님의 잔소리가 크죠. 나를 사랑해줘서 지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어. 네,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지 못했으면 부모님을 찾아가서 말도 못해. 왜? 죄송을 했어. 그냥 고민이 깊어지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모든 모습이 점점 어려운 대로 이제 굴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잔소리 듣지 말고 나를 이제 다른 길로 복되게 만들려고 하시는 이제 사랑의 말씀이로구나. 아멘도 안 하죠. 아멘. 무슨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 해가지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려도 이제 내 속에 있는 간까지 빼가는 시대.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 옛날에는 이제 서울에 가면 눈 빼간다 그러잖아요. 눈? 네? 눈 감으면 끝에 간대? 근데 지금 간까지 빼갈 수 있는 시대. 지금 그렇게 무서워. 지난번에요. 이거 신경 못 보셨어요? 야, 무섭지. 약간 이제 얘가 장애가 있는 정신적으로 이제 그런데 그 애를 이제 이지매를 시키고 나중에 장기를 장기 매매에다 팔는 기를 썼다니까요. 그래서 잡혔어요. 요즘에 애들이 그렇게 약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요. 좀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하루에 27명이 실종이 되는데 통계요. 이제 평균으로 이 5천만 인구 중에 27명이 실종을 당합니다. 그럼 그 실종되는 사람을 찾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건 뭐 상상하는 부분이고 이제 정확한 데이터를 밝혀지지 않았지만 겁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감사하고 사세요. 아멘.
자, 이제 서문화 교회는 두 가지 칭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책망이 있고, 두 가지 권면과 징계가 있고, 또 두 가지 사단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 그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칭찬을 보면 내가 환난을 잘 견뎠다는 거예요. 환난. 이 환난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의 환난이고 고난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냐면, 이제 이 고난을 받으면은, 환난을 당하면 죄를 그치게 만든다. 하나님 괜히 환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부터 우리가 자유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주님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즉 죄가 그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환난 중에 처하면 인내하는 믿음이 커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난이 닥쳐올 때 그걸 견디고 이기지 못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분발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려요. 대부분이 이제 밤에 나와서 철야 기도를 하든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에 환난이 있는 사람, 그게 없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징글맞게 기도하고, 하여튼 새벽 예배고 뭐고 보면 정말 안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은 늘 평안하구나, 환난이 없구나. 그런데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가면 그때는 중병이 걸렸습니다. 그때는요, 조그만 병이 아니에요. 그 병은요, 거의 이제 수술도 불가능하고 고칠 수도 없는 병이 거의 찾아와 있습니다. 왜요? 평상시에 준비가 안 됩니다. 잘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질병에서 건진받고 벗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궁핍을 이제 이겼다는 거예요.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가난입니다. 가난. 근데 이제 가난에는 두 가지 종류의 가난이 있어요. 오늘 여기 원문에 보면 푸토게이아라고 하는 것과 이제 페네스라고 하는 가난이 있는데, 푸토게이아라는 가난은 입에 풀칠할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 풀칠을 한다. 그러니까 먹고는 살 수 있다. 이제 그 정도의 상태의 가난이고, 페네스라는 가난은 입에 풀칠도 못할 정도. 그런 이제 가난과 어려움. 그런데 왜 서문화 교회에 그런 가난이 있었느냐? 서문화 교회에 살던 당시 이제 도시의 어떤 상황은 이제 헬라의 신전을 중심으로 이제 상인조합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로마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 예식을 올리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인조합에는 로마 이제 황제의 신전에 들어가서 예식을 올린 다음에 상인조합에 가입이 되어두면 부유하게 살아요. 서문화 교회가, 서문화 지역이 이렇게 가난한 지역이 아니니까. 근데 그 조합에 가담을 안 되면 장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경제 삶의 어려움이 닥쳐올 때에 이게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조합에 가담을 하려고 한다면 신전에다가 예식을 취해요.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핍박할 때 적그리스도의 사상과 사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구원에 대한 문제는 능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악한 세력이 강제로 나를 자기 백성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면 강제로 나를 이제 고문하고 핍박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넘어지면, 여러분 우리 이제 재판받다 보면 강제로 고문해가지고 이제 그때 무서워서 고문이 너무 힘들으니까, 지난번에 중국에서 한 사람이 소송을 걸었죠. 국가에 들어가는데 거꾸로 매달아 놓고 이제 고춧가루 물을 넣고 전기로 고문을 해서 견딜 수 없어서 내가
그게 자백을 고백을 해가지고 내가 이런 형을 살았다. 근데 나는 잘못한 거 없다.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튼 엄청난 양의 돈을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고문당한 모든 것들을 변호사한테 얘기를 하고 한 거예요. 용기 있는 거죠. 중국 사회가 사회주의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중국 사회가 열려있는 어떤 부분들이 보면서 제가 중국 사회가 열려있구나 라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누구도 이제 거기다가 거짓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자수라고 지장 안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아이고 의지가 그렇게 약해가 여러분이 지금은 이제 덜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한국에서는 간첩 조작 사건이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이제 국가보안법에 걸리는 거.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 나를 국가보안법으로 엮기 위해서 나를 국가가 이제 나를 지목해가지고 나를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그 연출을 해서 내가 이제 국가에 어떤 반역을 저질렀고 이제 국기를 혼란시키는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기들의 각본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내가 지장을 찍으면 내가 고문을 그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거는 이제 뭐 사형 언도가 되든 무기징역을 받겠지만, 근데 지금에는 그거를 인정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요. 내가 하질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나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고만을 문제를 달아요? 우리의 가족과 그 주변의 삼족이 이제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연좌제가 이렇게 무서운 게 뭡니까? 잘못은 내가 저질렀는데 내 자자 손손이 다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일이니까. 성경에도 연좌제는 없잖아요. 아비의 죄를 자식에게 돌리지 말아라. 자식의 죄를 아비가 책임지지 말아라. 성경은 자기가 지은 죄는 지 죄값으로 죄가 책임을 당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도. 근데 이 세상의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중국에는 이제 우리는 3족을 밀었는데 중국은 몇 족을 밀었어요? 9족을 밀었던 거예요. 싹쓸이 돼버렸어요. 아주 그냥 이제 예를 들어 반란에 아니면 이제 반역의 근거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아주 혹독한 이제 그 심판과 재앙이 주어진 거예요. 그냥 그 지침에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거꾸로 이제 매달아놓고 고춧가루를 코에다가 막 주전자로 집어넣고 전기로 고문시키고 견디겠어요? 아니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그걸 시인하고 도장을 지장을 찍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 저그리토가 그리토라고 인정했다 그래서 난 구원에 멸망받는 건 아니에요. 내가 경제적인 건 내 삶을 위해서 가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경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 스스로. 그게 이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가난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가난은 누구도 못 말려요? 나라도 가난은 못 말려요. 가난.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라도. 그러니까 근면한 백성이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노력하는 거죠. 지금 이제 자보세요. 세계 OECD 국가 중에 무너진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헬라 문화의 중심이고 세계를 장악하던 나라인데 그 나라가 왜 이제 그 IMF를 당하고 국가 부도 자체가 없는지 아십니까? 복지예요, 복지. 국민의 50%가 공무원이에요. 여러분, 그럼 그 나라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누가 일해서 누가 돈 벌고 누가 먹여 살려야 돼? 다 이제 국가의 돈만 빼갖고 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회가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죠. 안 무너지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복지 천국이 되어지면 다만 누가 일하려고 노력하려고 하겠습니까? 국가가 다 책임을 져요. 무슨 문제 있으면 국가에 손 내밀고 나 지금 이런 일 하는데 나라가 좀 책임져 주시오. 내가 이 대한민국에 세금 내고 자기가 세금 얼마나 냈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나라가 어떻게든지 백성들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백성은 내가 최선을 다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국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내게 저것이 내가 모르는 입장에서 그냥 내가 도움을 안 받은 건데도 나한테 도움을 주려고 한다면 그것을 거절하고 정말 도움을 받을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고백해야 돼. 아멘, 안 하시죠? 그래야 바른 국가가 그 국가가 서고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이제 그 눈먼 돈, 그게 왜 눈이 멀었으면 눈이 다 이제 그 반짝반짝 살아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빼먹으면서 결국 누구예요?
내가 내 가족의 돈을 훔쳐먹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의 주머니 거 빼가는 거고 자식이 아버지 주머니 있는 거 빼가는 거라니까요. 네? 강제로. 근데 그렇게 생각들은 안 해요. 아, 우선 나만 살고 나면 되지. 옆에 사람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는 거야. 함께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런 가난들 속에서 이제 이 상인조합에 가담하지 못하니까 입에 풀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풀칠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입에 풀칠을 못하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세상을 부여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부여해요? 하늘에 대한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이제 그 상급들을 바라보고 달려간다. 아멘? 아멘. 내가 땅에서 굶어 죽지만 않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맞이하면 하늘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이게 둘째 사망의 해는 지옥 가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받아야 될 만한 형벌을 네가 받지 않고 어디로 간다? 천국으로 유업을 얻을 수 있다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비록 환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난의 어려운 그런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걸 이겨나갈 수 있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뭡니까? 우리 유대인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해의 유혹을 교회가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은 수동태구원인데 그 당시엔 수동태구원은 무너졌습니다. 능동태구원인데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제 유대인이나 우리가 이제 그 자들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니까 사단의 해다. 사단의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몰시키려고 하는 존재들이 교회 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 교회를 쫓아내요. 이게 좋은 교회. 그런 자들이 교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신천지가 교회를 점령하려고 할 때 이제 먼저 아주 겸손한 척으로 들어왔잖아요. 전에는 이제 신천지가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못하게 계속 해방을 놨다고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그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해가 교회 내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데 교회가 큰데 예를 들면 이제 목사에 대한 이상한 루머가 돌기 시작해요. 교회 내에 갑자기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떤 일이 있다. 뭐 예를 들면 돈을 횡령했다. 교회에 돈을 횡령해가지고 저 이제 한국에는 이제 다 들통이 날 테니까 저 캐나다 아니면 호주 살기 좋은 데다 갔다가 이제 빌딩을 몇 채 샀다고 하더라. 이제 샀다라는 게 그렇다더라. 이게 이제 단정을 안 지은 거니까 죄가 아니죠, 그죠? 그렇다더라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법적으로 뭐 그렇다더라. 그러니까 이제 난 풍문으로 들었어. 나도 어디서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확인을 못했는데 그렇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 걸리진 않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교회를 분열시키고 음해하게 될 때 거기에 동의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무지하게만.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를 다 이제 표출해내는 거고 용기가 없는 사람은 관망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한번 꼴을 보자. 그러면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의심이. 어느 사람이 날마다 내 스마트폰에다가 정한 시간에 아침 예를 들면 7시 반에 7시 30분에 당신 남편 조심하세요. 계속 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누군지도 몰라. 발신인도 모르고 계속 오는 것이 당신 남편 조심하세요. 그러면 아내가 이거 뭐 어떤 미친 사람이 있나 스스로 그런 마음 갖겠죠? 그 다음에 계속 오면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정을 어지럽히는 생겨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정에도 사단의 해를 물리쳐야 되고 이제 교회에도 사단의 해를 물리쳐야 돼요. 근데 소문의 교회가 그걸 물리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늘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 된다. 그 하나로 연합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아,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나보다 못한 사람을 끌어줘야 되고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권면과 징계를 보면 첫째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고난이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요. 저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두려울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고난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누구든지 고난이 두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내 자녀가 고난을 받는 게 더 두렵죠?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받는 것보다 저 같은 경우 제 아내가 고난 받는 게 더 두려워요. 또 아내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받는 것보다 남편이 고난 받는 게 더 두려워요. 그것이죠?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고난을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 너희 가운데 아기가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 옥에 감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는데 10일 동안 환난을 당하리라. 아이고 열흘이 이제 금방 지나갈 것 같으죠? 얼마나 열흘이라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시간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만약에 지금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군가가 이제 중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수술만 하면 살 수 있는데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알 때 수술 부위가 굉장히 아주 이게 어려운 부위에 있어가지고 수술을 해야 되냐 못 해야 되는 것을 의사가 결정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결정해서 수술만 된다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의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것이 짧은 시간이에요? 말할 수 없이 긴 시간입니다. 견딜 수 없이 긴 시간. 그게 몇 분이 되든 몇 시간이 되든 그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열흘 동안 환난에 처해 있는 상황을 견디는 것 자체가 정말 야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건지 알 수 없어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너희가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견딜 수 있게 되어준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어서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게 뭐예요? 마지막 남은 이제 기력을 다해서 가지고 충성을 해라. 그러면 뭘 준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겠다는 약속. 자, 이게 이제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권고입니다. 여러분 이제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와라. 이 세 가지잖아요. 나를 부인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데 삶이 곤고하고 어렵습니까? 자꾸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게 중심 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자꾸 내가 자꾸 쌓이는 변들이 밀리는 거예요.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중심이 되는데 내가 자꾸 이제 중심이 아니고 변들이 밀려야 되지? 내가 뭐가 좀 부족해서? 내가 뭐가 못나서? 여기에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동창회가 있다. 동창회 잘 나가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서 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잘 나가. 그런데 내가 거기 가봐야 나라는 존재 자체가 미미해. 그러면 거기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안 가. 내가 미쳐서 내가 시간 내고 돈 내고 할 일 없이 거기 가고 왜 내가 이제 누구 좋은 일을 이제 시켜주려고 거기를 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리더십은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섬김의 리더십인 거예요. 근데 섬김의 리더십은 뭐냐? 그건 누가 리더냐? 섬기는 자가 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자가 리더인 걸 어떻게 하느냐? 평상시에 아무 문제 없어요, 다. 그런데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돌아가. 왜?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리더예요? 내가 리더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보여요, 안 보여요? 평상시에 안 보여요.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나한테 관심도 없어. 근데 내가 없으면 일이 안 해. 그러면 거기서 앞선 사람이 리더고 잘난 사람이 리더가 아니라
내가 리더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원리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이 아니면 이게 기분이 나요. 뭐 이제 교회에서도 무슨 뭐 이런 무슨 연극이나 뭘 하는데 주연이 된 사람은 막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내가 주연이 되지. 그 다음에는 이제 주연으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야 도대체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상처있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들은. 근데 그런 관계 없는 거예요. 단지 이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면 그걸로 만족한 거야. 내가 그 최선을 다해서 그 1000만 관객을 5번인가 6번인가 한 그 배우 누구 있어요? 오달수라는 배우 있죠. 그 사람은 주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항상 조연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가는 영화마다 그 영화는 1000만 관객을 넘어서요. 그게 우연이겠어요? 그 사람이 자기는 조연이지만 감칠맛 나는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빠지면 주연이 높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주연이 훌륭한 사람이고 인지도가 있어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뭐 어떤 드라마를 하는데 용팔인가 김태희가 나왔는데 김태희는 그 무슨 뭐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데 한 해에 4천만 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아니 도대체 대사까지도 없고 누워가지고 그냥 이제 얼굴만 비춰주고 있는데 무슨 4천만 원씩을 받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름값이고. 자, 세상에 그런 거 여러분 상상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김태희라고 하는 아가씨는 이제 좀 괜찮은 사람 같아요. 왜냐면 얘가 서울대학 출신인데 그 수능 시험 하여튼 뭐 중학교 때 항상 톱, 고등학교까지 톱. 그 다음에 이제 그 수능 시험에서 2개 들었다가 3개 들었다든가. 근데 그렇게 얘가 머리가 좋고 뛰어났었다는데요. 그게 실력이 있었다든가. 실력 있는 애는 아니더라고.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이제 얼굴까지 받쳐주니까 이제 최고의 배우의 이제 위치에 선 거죠. 한 해당 4천만 원이면 이제 10회만 하면 4억이에요. 세금을 이제 뭐 세금을 30% 내나요? 15% 내나요? 세금 내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그 얼굴을 만들어서라도 배우 되고 싶고 가수 되고 싶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건 고통스럽지만 한번 자리에 올랐으면 이제 부와 명예와 인기를 독차지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다 관심 가지면 큰일 납니다. 한 번에 훅 가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한 번에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 이제 세상의 것 내려놓아도 여기 이제 성원아 교회가 그러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권세 다 내려놓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을 붙잡고 다니는 여러분의 생명의 멸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긴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데 그 이긴 자는 이 땅에서 구원의 완성을 이룬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둘째 사망회를 받지 않게 합니다. 둘째 사망을 받는 자는 쉽게 말하면 이건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백보자 심판대 하층부에 들어가서 이제 지옥에서 경험해야 될 그 고통과 고난을 면제해 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백보자 심판대를 거치지 않고 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지 알 수 없죠. 이제 교회가 집든 크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 사랑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줘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놀라운 은총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이름을 이제 세상적인 가치로 잡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원아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환난과 궁핍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교회에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단의 일들을 다 배격하고 물리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지 못하고 접근하지 못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생명의 멸관 받을 뿐만이 아니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분발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를 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능력으로 세워주시옵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를 믿사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